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추석 명절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을 좀 드릴 텐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런 인사말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인사말이 있거나 또 덕담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즐겁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제 즐거운 추석 명절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느낌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 명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쁨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명절
행동 강령 10계명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명절이 되면 이 10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매번 명절에 우리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이 계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1.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갑게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2. 정치, 결혼, 취업, 학업과 같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3. 잘난 척으로 보일 수 있는 자랑이나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4.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 흉보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5. 불평이나 잔소리,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만 합시다. 6. 어른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본을 보이고 실천합시다. 7.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힘든 일은 먼저 합시다. 8. 명절에는 화목과 기쁨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맙시다. 9. 지갑을 열어 풍성한 나눔을 실천합시다. 10.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되 종교에 대해 논쟁하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강요하지는 맙시다. 네,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대표로 기도하실 분이 계시면 이 기도하는 이 영상에서 건너뛰시고 하셔도 되고, 특별히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 김진국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우리의 가족 중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금년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엄청난 폭우와 또 태풍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마음껏 뛰어놀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신앙적으로도 참 답답함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과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만남과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힘든 부분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만한 통로들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온통 짜증과 분노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쳐갈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다가 하나님이 뜬금없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도록 명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듣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도,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 이런 제목으로 부르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문맥에 좀 동떨어지게 갑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길로 접어들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굶어야 하고 하나님이 샘을 만나게 하시거나 샘물이 터지게 하지 않으면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는 독이 있는 전갈이나 불뱀들도 서식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독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텐트를 치고 지내야 됐기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잠자리에서 편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만 해도 좋았겠지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현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지치다 보면 별일이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게 되고 원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불신앙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이 행복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라 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곤 합니다. 용어가 어찌됐든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를 위험 사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 도처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곳곳에서 기상이후와 환경 문제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번성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반대로 더 많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의 감염에도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기도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우리 표현으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아주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낯빛이 따갑게 느낀다 하는 정도의 표현 정도는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아주 주목해서 우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햇볕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따스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얼어붙었던 곳이 그 따뜻한 햇볕에 녹아내리듯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모든 위험하고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얼굴빛으로 녹아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에는 있고 싶지 않고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언제 오는 것이냐?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몸과 마음과 우리 주변의 상황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평강이 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안전하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추석과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사실 평소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평소보다 명절 때 가정 불화를 느끼는 것이 1.5배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 명절 트라우마라는 말이 생기고 사람들이 명절 없으면 좋겠다, 명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명절 이혼이라는 말까지 생겨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심하게 다투고 이혼을 하는 가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명절을 보낼 때는 또 나름대로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역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심리적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짜증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위로와 격려의 백신이 필요한 거죠. 먼저 우리는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짜증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긍정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의 바이러스가 올 때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또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희망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품고 있으면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막 밀려올 때에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또 논쟁과 비난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포용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누가 논쟁을 걸어와도 또 설령 비난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감사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한 조건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여라도 불평의 바이러스가 생길 때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해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백신, 소망의 백신, 사랑의 백신입니다. 우리 이번 추석에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백신을 서로에게 접종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서로에게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명절에 모일 때까지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의 근황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잠깐 피아노가 반주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우리 잠깐 2, 3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 나누지만 진지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영상을 중지하시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삶을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의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눈 삶의 모습들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고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추석 명절을 통해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무거운 짐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명절에 모일 때에는 우리가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지 못한 식구들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번 모일 때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서로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 모든 가정과 그리고 이 명절 지내는 모든 날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1부 예배는 모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장 되시는 분께서 또 우리 어른과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 또 덕담도 나눠주시고 우리 가정이 가문이 어떤 가정인지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어른으로서 또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눠주시면서 잠시 담소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의 시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명절 기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